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고 축복하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또 좋은 음식 골라서 먹고 건강식품도 섭취하고 그러는데 의사들이 하는 말은 모든 병의 원인이 뭐라 그래요? 예? 몰라요?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예, 의사들은 모든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스트레스가 뭐예요? 스트레스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는 것이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이 스트레스가 보여야 피하지 보이지도 않는데 피할 수도 없고 또 뭐 스트레스가 온다 하고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막을 수도 없습니다. 말 한마디에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눈에 보이는 몸을 잘 관리를 해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보이지 않는 정신이 충격을 받고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몸이 병이 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몸에도 보이는 몸이 있고 보이지 않는 또 영도 있고 정신도 있고 이런 스트레스도 있는 것처럼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과 사탄 마귀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의 인도받아야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주제로 오늘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사람마다 많은데 이것이 반복이 되면 마음이 상하고 몸이 병들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피할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지만 스트레스를 잘 그때그때 풀어야 되는데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속상할 때 소리질러 기도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소리질러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좀 해소가 됩니다. 자, 오늘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누구와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성령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도 알아야 되겠죠. 이 세상에는 성령님의 인도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탄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면 그게 구별이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죠. 이 말은 죄를 짓는 사람은 사단 마귀에 조종받기 때문에 죄책감도 없이 악을 행하고 온갖 죄를 짓고 산다는 겁니다. 악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사기치고 살인하고 성폭행하고 마약에 중독되고 동성애에 빠지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런 타락하고 방탕한 이런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자라. 사단 마귀에게
조종받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 거 딱 보면은 사람이 다르죠. 그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도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사는 거고, 사단 마귀에게 조장받는 사람은 온갖 악을 행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봅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너희 안에를 나로 바꾸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이걸 바꾸어서 내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하니까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줄 아셨어요?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하나님 우주에 계신 저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도록 우리 마음에 소원을 일으키고 감동을 주어서 일하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못한대요. 받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알고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은 이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다른 이름입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 너희를 돕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만 봅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계시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몇 날 안 기다려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막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나니까 모든 게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지 다 하나 둘 흩어져 가고 몇 명이 남아 있었어요? 제자들과 120명 성도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약속한 성령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마침내 무슨 날?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말씀 봅시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 강림했을 때의 상황을 저렇게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 날에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오순절 되는 날 이들이 모인 곳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이 저렇게 막 나타나서 각 사람 위에 임하면서 그들이 배우지도 않았던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고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이제 가셨기 때문에 성도들과 동행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세울산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세상의 영은 사단 마귀의 영이에요.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같이 읽읍시다. 성령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 믿는 자가 누구예요? 네. 그러면 성령님은 저 믿는 자를 나로 바꾸어서 읽어봅시다.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자, 성령님은 믿는 성도들, 믿는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서 거듭났을 때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구원받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 은혜인데 이것도 은혜로 모르는 거예요. 다 자기 잘나서 살고 있는 줄로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내가 숨쉬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직장생활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사업을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생각해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네. 이걸 깨닫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신 거예요. 죄를 짓고 살던 사람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 속에 지배하고 있던 세상 영은 떠나가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듯이 어둠의 영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이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목소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너희가 뭐라고요? 성전이라 그러죠. 너희 몸이 성전이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 몸이 성전이라 그럽니다.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데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을 근거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왔는지 안 왔는지 내가 못 느끼고 사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계신다. 왜 모르느냐? 하고 묻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와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실 때 내가 느낀 것이 없어도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고 하니까 영적인 일이라서 몰라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임신을 했는데 아이가 언제 어떻게 자라는지 여러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밥 먹고 잠자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자랐는지 어느 날 돼 보니까 거기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손톱도 있고 발톱도 있고 다 생겨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몰라도 그냥 밥 잘 먹고 있으면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성령님을 내가 느끼지 못해도 약속하신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안에 계시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 몸을 거룩하게 분별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데 이 몸에 술도 담고 담배도 담고 또 음란하고 온갖 죄를 짓고 이런데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귀신을 섬기고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지인이나 친구나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를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령이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기도 많이 해서 그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지금까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 세상령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임하면 그 사람은 그날로부터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할 때는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불이 보이고 막 자기들이 배우지 않은 다른 나라 말을 막 하고 이런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 120명이 빠짐없이 다 체험하고 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임할 때는 그런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끼지 못해도 말씀을 믿고 인정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인정하고 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거 따라하는데 거부감이 없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는 거 성령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욕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다윗 왕이 증거해 줍니다. 다윗 왕이 나라가 전쟁이 나서 젊은 군인들이 저 전방에 가서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이겨야 될 텐데 이러면서 옥상에 올라가서 오후에 이제 저녁 때가 돼갈 무렵에 오후에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거닐면서 이렇게 보는데 저 건너편에 어떤 집에 여자분이 좀 집안에서 샤워를 하지 어떻게 밖에 나와서 샤워를 했는지 목욕하는 여자를 보게 된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눈이 뭔가를 잘못 보면 헷가닥하는 수가 있거든요. 너무 예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그 몇 집 건너편에 그 집에 누가 사는지 알아봐라 하고 알아보니까 자기 그 신하 중에 한 사람 우리아라고 하는 신하가 지금 전쟁에 나가고 있는데 그 부인이라는 거예요. 거기 사는 여인이. 그런데 거기까지 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 부인 바세바를 데려와서 동침합니다. 그리고 났는데 얼마 후에 이 여인에게서 기별이 오기를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임신했습니다. 그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이제 덮으려고 우리아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빨리 오라고 불러가지고 왕궁에서 후이 대접을 하고 저녁에는 집에 가서 자라. 그러니까 이 우리아가 자기 다른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야전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내가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내가 편히 잠잘 수가 있겠는가 하고는 안 가고 왕궁의 사랑방에서 그냥 하룻밤을 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왕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우리아는 전쟁터에 가고 이제 다른 사람을 편지를 써서 보내서 이 우리아를 적진에 보내어서 전사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아는 나라를 위해 왕을 위해 충성하다가 전사합니다. 남편이 죽고 난 이 바세바를 데려다가 다윗 왕이 아내로 삼았지요. 자, 그러고 자기는 없었던 일처럼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당시에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왕을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 왕에게 가서 책망하고 꾸짖고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말하신다고 가서 경고하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와서 왕이여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양과 소가 많은 부자고 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키우는데 자식처럼 품에 안고 예쁘게 키우고 있는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 집에 있는 양이나 소를 잡지 않고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집에 암양 새끼를 잡아가지고 뺏어다가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딨냐고. 그러면 당장 죽어야 한다고 막 화를 내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그 우리아의 아내를 빼서 자기 아내 삼고 우리아를 죽게 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럴 때 이 다윗 왕이 그 나단 선지자 하나 그 앞에서 눈치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면은 또 어느 정도 덮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 다윗이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 중에 한마디가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이거는 구약시대의 이야기예요. 아직 성령이 개개인에게 임하여서 하지 않을 때입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고 또 떠나고 이럴 때인데 이 다윗 왕은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걸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 죄로 인하여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내쫓지 마시고 나와 함께하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그 왕의 자리를 잃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 제발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왕위에서 쫓아내지는 마소서 이게 아니고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 성령이 거두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세상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믿는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같이 읽읍시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삶이 변화된다. 저기 나오는 그림은 다메섹으로 제사장님들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살기등등해서 지금 달려가는 사울이죠. 사울이 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회개하고 전도자 바울로 변화된 그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임하자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졌고 핍박 가운데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내 것, 네 것 따지지 않고 필요하면 갖다 쓰고 또 돌려주기도 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구제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욕심이 없어지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는 이런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이렇게 삶이 변화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과 동행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옳은 대로 인도하기 때문에 방탕하거나 거짓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동성애에 빠지고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 거짓 영인 사단 마귀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동성애가 무슨 자랑이라고 축제를 벌이는지 이게 정상입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나 비정상적인 사람들, 누구의 영향 받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그건 사단 마귀에 속한 자지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자는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그랬는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옳은 대로 인도하기 때문에 거짓된 삶을 살거나 방탕한 삶을 살지 않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봅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과 동행하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육체의 욕심을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사단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온갖 죄를 짓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단 마귀에 지배받는 사람들은 아무 거부감 없이
악을 행하고 온갖 죄를 범하지요. 그런데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일시적으로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영원히 지옥불에 던짐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육체의 욕심을 멀리하는 사람이 된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인격이 변화되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거죠. 평양에서 깡패였던 김익두라는 사람은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고 부흥회 한다고 사람들이 다 교회로 가고 지나가면서 교회 한번 가세 이러는 바람에 도대체 뭔데 사람이 이렇게 많이 가나 궁금하고 호기심에 따라가서 저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을 믿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니까 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깡패 짓을 안 하고 이제는 옳은 일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복음 전하는 목사님이 되어서 유명한 김익두 목사는 유명한 우리나라 초기에 유명한 목사님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출신은 깡패였는데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그렇게 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제9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이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서서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크고 작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보는 일, 또 병든 사람 병을 고치는 일, 이런 일들을 여러 번 체험을 했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아픈 사람들, 아픈 자리에 서는 거 기도할 때 아픈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믿으면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아픈 사람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고 일으키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족이 아프면 붙들고 기도해 주세요. 어디가 아픈지 손은 거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받는 사람도 믿음으로 기도받으면 주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고치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주님께 맡기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병 고침받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나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교회에 오지 못해도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도 성경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지 못하고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성공적인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첫째,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믿는 자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 성령님과 동행하면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줄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더 은혜 충만한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